오늘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음악 기타 연주자였던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돼서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나 난폭하게 행동하며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1970년 어느 공연의 마지막에 가서 지미 핸드릭스가 자기의 기타를 부셔버렸습니다. 공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것도 프로그램의 한 순서인 줄 알고 더욱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광하던 박수 갈채가 그치고 온 실내가 정적에 쌓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 앉아있던 그가 정적을 깨뜨리면서 의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누구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무대 뒤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런 초청에 아무도 응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누구든지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무대 뒤에서 만나고 싶다고. 그렇지만 아무도 그를 만나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약물과용으로 죽었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겐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가인은 제사에 실패하고 저주를 받은 다음에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한평생 두려워했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인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왕은 가히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왕권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일개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자녀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왕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자기의 왕권을 보장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었던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시합을 할 때, 시험을 볼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을 갖는 것은 성공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확신할 수만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은 미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 내일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불안한 겁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정예병들이 추격해 옵니다. 바다를 건너 피할 수도 없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강력한 정예병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은 죽는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두려워합니다. 심한 질병에 아니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두려워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앞에서 부모들은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부부 문제 속에서 남편과 아내는 갈등하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더 이상 열매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막한 지경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래서 저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850명 이방 선지자들을 죽였던 위대한 엘리야조차도 그가 로단 나무 밑에서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죽기를 자청했다면 보통 사람들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사람들의 면회를 금했다고 합니다. 모든 면회를 금하고 은밀한 중에 빌리그레임 목사님을 청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면회를 사절하고 자기를 부름에 이상하게 생각해서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청했습니다. 그때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다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마지막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아이젠하워가 베그레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목사님 뵙시다. 그리고 얼마 후에 평안히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죽음 앞에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 그날 저녁 때가 되었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던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죽음의 위험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해야 하나?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뭘 해야 하나? 막막한 가운데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먹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렇게 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과거로 돌아가야 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주셔야 하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주님 자신이 주시는 그 주님의 평안,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에서 해방되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던 인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십니다. 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주의 이름이 또한 임마누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길만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데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평안이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살지 못하면, 하나님 모시고 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교회 나오는 건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지성소에 계시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이후 한 4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은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성전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신 의미도 있지만 더 이상 그런 성전은 필요 없기 때문에 허무셨고, 막강한 재력과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의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재력, 돈이 없어서 아니고 군대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성전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에 무슨 여기에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24시간 늘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이게 신약시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오순절 이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아멘. 우리가 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무슨 옛날 유대인들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 뵈려고 거기 찾아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서 날마다 사는데,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거지, 여기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약시대 때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하고 늘 함께 사시는 겁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문제가만 생기면 염려합니다. 때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선포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것을,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빌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평강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하면 평강을 주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게 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물러갑니다. 아멘.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물러갑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을 결박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감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천군 천사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음을 받을 때 사탄의 세력이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가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평화, 평강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평안을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슬픔, 절망, 탄식,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의 평안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평안이 환경에서 오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평안을 내가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다윗처럼 전쟁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어떤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영혼의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이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을 떠나서 어디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겠나이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평안은 없나이다. 하나님,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나이다.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그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24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나이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불신앙을 용서하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영적 무지,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헛된 생각, 우리의 모든 교만과 열등감, 우리 속에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 주님이 다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질병과 약함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안수하사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가정마다 속히 인가구되시켜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양육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탁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여시고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창대케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리고 감사한금, 선교원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형통하고 장대케 되는 복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무더운 계절에 주님이 저들의 영육을 강건케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